하나님이 그 거센 힘으로 내 옷을 거세게 잡아당기셔서 나를 옷깃처럼 휘어 감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시니 내가 진흙이나 쓰레기보다 나을 것이 없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욥기 30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욥의 마지막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장에서 우리는 욥이 밝게 빛났던 자신의 그 지난날의 추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욥이 건강하고 부유하며 의로운 사람으로 칭송받던 그때에 온 세상은 욥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욥을 칭찬했고 욥의 의견을 듣고자 기다렸으며 욥이 어떠한 말을 하기라도 하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반가운 마음으로 돌아갔다고 욥은 기억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농부들은 욥의 말을 마치 가뭄에 내린 단비처럼 받아들였다고까지 말합니다. 욥이 미소 짓기만 해도 새 힘을 얻고 돌아갔다 말합니다. 하지만 욥을 감싸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지금 세상은 더 이상 욥을 그 이전과 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욥은 이 세상의 변화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욥의 서글픈 자기 고백입니다. 그런데로 시작하는 1절은 잠시 잠깐 욥의 호시절을 추억하는 좋았던 분위기를 일순간에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욥의 말은 마치 군대를 거느린 왕과 같았지만 이제는 어린 자들마저 자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집을 지키는 개들만도 못한 존재로 욥을 여기고 있다 말합니다. 위대한 의인에서 개만도 못한 존재로의 나락이라니 그 충격이 욥기를 읽고 있는 우리의 간담마저 서늘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후 욥의 고통스러운 자기 고백이 이어집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자들도 욥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또 도둑으로 대하고 자신들의 고장과 거처에서 내어 쫓으려 한다고 욥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이 된 지 오래이고 욥의 이름을 가벼이 대하며 그에 대해 이죽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욥을 더욱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침묵하신다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욥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신다고 괴로워합니다. 오히려 모든 부분에서 욥을 약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있는 장본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참으로 매정하고 잔인한 하나님입니다. 욥의 상황이 이렇듯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에게 찾아온 변화는 무엇입니까? 욥이라는 개인의 변화입니까? 욥의 사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라는 개인 그 자체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욥은 어제도 오늘도 욥이었으며 부유했던 그때에도 욥은 욥이었고 가난해진 지금도 욥은 욥입니다. 그렇다면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욥을 둘러싸고 있던 그의 모든 외적인 것들입니다. 욥의 재산과 건강, 다복했던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이 갖고 있던 이러한 외적인 것들이 모두 사라졌을 뿐입니다. 욥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고 욥을 이루고 있었던 비본질적인 것만 사라진 것입니다. 욥은 여전히 욥의 말을 하고 있고 욥의 얼굴 그대로였으며 어쩌면 욥은 그 의로운 마음도 그대로였을 것입니다. 그저 욥이 잃어버린 것은 그의 재산과 건강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욥을 칭송했던 모든 사람들이 욥을 손가락질하고 매몰찬 말로 욥을 공격합니다. 욥을 악인 중에 악인으로 여기길 서슴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의로운 욥이 악인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저 욥의 재산이 사라진 것뿐인데 세상은 욥을 욕하고 악인으로 대한다니 말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이란 말입니까? 건강을 잃어버린 일이 그렇게 욕을 먹어야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와 자식을 잃어버린 일로 파렴치한 악인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한순간에 그 많았던 재산이 여러 가지 이유로 빈털터리가 된 것이 그렇게 죄인이 되어야 할 이유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세상은 욥의 변화 앞에 어쩌면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이치입니다. 세상의 개인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외모와 그가 가진 외적 요소로만 제한됩니다. 내면을 본다 하지만 세상은 주로 그가 가진 것, 이룬 것, 몸에 두른 것, 지갑의 두께에 집중합니다. 애석하지만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자신도 누군가를 판단할 때 자주 이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욥의 호시절, 욥을 그토록 칭찬하고 욥을 찬양했던 그 찬양의 내용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욥을 향한 칭찬은 욥의 본질에 대한 칭송이 아니라 어쩌면 그가 가진 것에 대한 욕망이었단 말입니다. 애초에 이들이 칭찬했던 것은 욥의 의로움이라든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라기보다는 욥이 가진 재산과 명성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재산과 명성, 외적 성취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쉽게 간주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재산과 부유함이라는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라는 말이냐 하고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옳은 말씀입니다. 부유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것은 귀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은혜 대신에 부유함 그 자체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더 많은 물질적 축복이 임해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다고 믿는 얄팍한 믿음의 고백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취약하게 놓여 있는지 또한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는 어쩌면 인류의 오랜 습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욥기 본문이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욥은 지금 응답 없는 하나님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에 대해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옛날 내가 건강하고 부유할 때 나에게 했던 그 모든 칭찬과 찬양의 말들이 나를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갖고 있었던 재산에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뼈저리게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의 매정함에 대해 욥은 이제야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기는 일견 자연스러워 보이는 원리들의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의롭고 많은 재산과 명성을 얻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는 어쩌면 의문조차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당혹스러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성과와 행동에 대해 사람들이 칭찬하고 나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세상의 칭송이 사실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성취한 어떤 외적 재산에 있을 수 있었다는 당혹스러움까지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이처럼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상관관계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만큼이나 욥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욥은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자신의 물질적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욥의 이 믿음은
산산이 깨어졌습니다. 우리도 이 단순한 공식을 먼저 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출발할 때 우리는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